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신약 약 82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로 72절.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멀찍이 떨어져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께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장면이 성경 요소요소에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유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디 여기뿐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장담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주님을 향해 절절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과 앞절에 겟세마네 사건부터 시작된다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잖아요. 그리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한 멸시를 당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군중 속에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가립니다. 그리고 대제장의 뜰 앞에 이렇게 앉아서 불을 쬐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어울렸던 자라고 딱 얘기를 할 때 베드로의 반응 어떻습니까? 딱 잡아뗍니다. 그 내용이 68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뜰로 나갔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예수와 한패 이 사람 틀림없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주님에게 그 절절했던 그 사랑 고백을 반대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닌 변절자 또는 배신자가 어울리는 베드로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장담할 수 있나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할 자신 있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오늘날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의 그럴 가능성, 베드로의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그런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변절자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앞장 14장 54절쯤에서 그 힌트를 얻었어요. 14장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 자, 우리 본문의 저자는 마가인데요. 이 마가가 왜 하필 그 쑤시고 멀찍이 떨어져서를 걷다가 놓칠까요? 자, 여러분이 노란 글씨 멀찍이 떨어져서를 빼고 읽어도 이 문장이 성립이 돼요. 매끄럽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매끄럽잖아요. 그런데 왜 이 멀찍이 떨어져서를 마가는 요 안에다가 싹 집어넣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변절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지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서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죠.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멀찍이 떨어져서의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의 반대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까이 다가서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언제나 항상 주님을 가까이 다가가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변질시키지 않은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 점검하기로 정해봤어요. 삶의 우선순위 점검하기.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요즘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돼서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연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이 자영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그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리업계도 비껴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손님들이 많이 줄어서 한 10분 정도 제가 평균 일 끝날 때까지 그렇게 모시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분들의 관심사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차를 타면 대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자녀들 얘기만 해요. 자녀들, 뭐 교육이나 자녀들 속 썩이는 얘기, 또 효도하는 얘기, 자녀들 자랑, 그런 얘기, 자녀들 얘기만 해요. 또 하나는 부동산 얘기. 집값이 올랐다. 집값이 강릉에 지금 부동산이 얼어붙었다. 나 집 샀는데 걱정이다. 이자 때문에 걱정이다. 안 팔려서 걱정하는 이런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야, 너 아무개 있잖아. 우리 그 선배 중풍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지금 깨어나지를 못한대. 이런 건강 얘기. 그리고 돈 얘기 많이 합니다. 돈 얘기, 월급 탄 얘기, 뭐 또 자기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증권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올랐다는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노후 걱정들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요즘에는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세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 우리 굶어 죽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재난기본지원금인가요? 여기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관심사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 대화의 내용에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비중일 거예요. 비중.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내 삶에 어느 정도, 어느 자리에 두느냐, 이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자리에 2순위나 3순위 정도면 되는데 그것이 맨 앞에 그것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자녀가, 건강이, 돈이, 부동산이 딱 앞에 1번으로 자리잡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때부터 우리가 변절자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를 추구하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내 삶의 1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몇 번째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1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 동료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11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목매달아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은30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면서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것은 똑같아요. 공통점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죽었지만은 베드로는 돌이켰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했을 때 그 장면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것을 만약에 거짓말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베드로인데 그때 닭이 꼭휘어가고 울잖아요. 이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2절 베드로의 반응 보세요.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자, 여기에 우리 6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연상이 되죠,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끌려가다가 이렇게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전날 6월절에서 나눴던 주님의 성만찬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나누던 떡, 주님과 함께 나눴던 그 포도주가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언처럼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딱 생각납니다. 그리고 62절 바깥으로 나가서 피통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가슴을 찌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지? 왜 내가 예수님을 변절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지?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죠. 교우 여러분, 혹시 요즘의 삶이 본의 아니게 예수님과 너무 멀찍이 떨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까지 이제 점령해서 상심한 마음이 되고 낙심한 마음이 된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몸은 지금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나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세상 염려로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떠나 멀찍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가까이 그 길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의 길로의 돌이킴은 베드로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가슴을 찢는 회개. 이 회개가 있을 때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주님을 부인했던 그 밤이 자꾸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은 이 고기가 안 잡힙니다. 이래저래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이렇게 거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바닷가 그쪽에 모닥불을 지펴놓고 제자들을 맞이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그 죄인인지라 차마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 아픈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나지막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를 3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또 배반하나요? 주님을 변절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처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당부를 절대로 잊지 않고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죠. 네로 황제의 그 놀라운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고전이지만은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쿠어바디스. 예. 그래서 십계하고 또 베노와 더불어 3대 명작 하면 이 쿠어바디스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 스토리 보면은 참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막 거셌는데 이 베드로를 아끼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왔는데 이 혹시나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까봐 막 권면을 해요.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이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잠시 베드로 사단의 몸을 피하셨다가 후일을 기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이 로마 신하를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쫙 빠져나가는데 급하게 로마를 베드로가 빠져나가는데 환상이 열려요. 환상이. 그리고 저 앞에서 예수님이 로마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가고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오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로 로마로 들어가는 중이다.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해요. 주여,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둘 수 없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환상이 깨어나죠. 그리고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걸음을 다시 돌이켜요. 도망 나왔던 로마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붙잡혀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때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주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어찌 주님처럼 십자가형을 똑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시오 병정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러 장렬하게 순교를 합니다. 쿠어바데스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서의 신앙은 베드로처럼 변절신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항상 매일 주님을 가까이 다가가서의 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제 내 삶의 1번을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1번으로 모셔드리기를 권면합니다. 내 삶의 1번을 예수님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 그 앞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잖아요. 3번씩. 그러나 3번씩 기도할 때 제자들은 코를 골고 잤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자체의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찌고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를 당하고 발가벗긴 그 몸으로 십자가에 6시간 달려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섬긴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을 뛰어넘어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합니까? 그 사람은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으며 요즘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베드로처럼 변절한 베드로였지만 다시 회개함으로 순교자의 길까지 감으로 그의 신앙이 다시 돈독하여진 것처럼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그러운 그분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미 우리는 주님은 마음문을 열고 용서할 준비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물어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주님과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신앙 아닙니까? 아니면은 가까이 다가가서의 신앙 맞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마음에 달고 묵상하면서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종료주일로 오늘 저희들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살펴봅니다. 삶이 버거워서 삶의 바람이 너무 힘들어서 혹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를 돌이켜봅니다. 베드로처럼 순간 주님을 변절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베드로처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교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지라도 항상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 불지라도 주님을 모르고나나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해마다 그냥 한 번씩 겪는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나, 정말로 주님이 왜 골고다로 올라가셨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멀찍이 떨어져서가 아닌 가까이 다가가서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오늘 밤부터 해서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 새기시고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19로 얼굴은 못 보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어떻게 기도로 가까이 내 삶의 일주일을 늘 주님께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으로 오늘 결단에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